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대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었을까요? 돈이랍니다. 돈. 두 번째는 딸.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남편일까요? 친구랍니다. 그럼 네 번째는 남편이겠네요. 아니랍니다. 찜질방이랍니다. 자, 그런데 50대 남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로 뭘까요? 아이고, 잘하시네. 저거는 체험적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으네. 둘째는 뭘까요? 좀 단어를 좀 다르게 해야지. 부인이랍니다, 부인.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또 영어가 나왔어요. 예. 다 하시는 내용 같으면서도 철입니다, 저. 그럼 네 번째는 돈일까요? 마누라랍니다. 자, 그런데 50대 이상 남성 여성에게 다 함께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답니다. 예수 십자가. 우리 모두에게, 전 인류에게, 모두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 자, 우리가 사순절기가 진행 중이죠. 사순절기는 다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엔 우리는 특히 예수님을 더 생각해요. 평상시도 하지만은 비단 주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삶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영적인 이렇게 호흡을 더 맞추는 시기, 채널을 맞추는 시기.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절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참 중요해요. 오늘 밤에도 은혜 충만하기로 합니다. 진리 충만하기로 합니다.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은혜가 있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은혜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예배의 현장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럼 진리는 뭘까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같은 뜻의 말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은혜, 진리, 구원, 복음, 이 네 가지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딱 중심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를 두 관점으로 봅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사랑이고 은혜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불림받았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할 때 바로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성공, 나의 탐심이 생각난다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기 또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통해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계속 또 바라봅니다.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 묵상해야 돼요. 아울러서 묵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나의 정욕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나의 탐심이 무엇이냐? 나의 못된 것이 무엇이냐? 변화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정욕과 탐심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사모해서 은혜를 받고 어느 때보다 더 성장하고 회복하는 기간, 이 기간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가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좀 정리해 볼 겁니다. 물론 다 같이 한 포인트지만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살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 듣고 은혜 받는 부분은 조금 축소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강도들의 십자가는 조금 확대할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이는 첫째 십자가, 핵심적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 위에 왜 십자가를 세웁니까? 교회는 십자가 밑에서 존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계속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죠. 여러분 서로 쳐다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겠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예, 첫 부분인데도 눈꺼풀이 많이 무어졌는 분들은 좀 깨달아야 되겠죠. 자, 다른 분을 쳐다보면서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평안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가정은 평안합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안달하면 불안해요, 불안해. 예? 그러나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 하면 항상 평안해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십자가와 가장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이에요, 자랑. 바로 이런 자랑 때문에 내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은혜 받길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훈련받고 알고 있는 경험한 모든 것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다 저울로 달아봐서는 안 돼요. 평가하면 안 돼요. 그 평가하는 시간 아니에요. 내가 분석하고 그것을 쪼개고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멘으로 먹는 시간입니다. 내가 우월적인 위치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온전히 받아먹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꾸 우월적인 위치를 서려고 그러면 내 자랑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없어요. 이 점을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자랑할 것이 너무나 없어요. 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100%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힘있게 느껴지면 자랑이 살아나면은 그 마음이 안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십자가는 뭡니까? 축복의 촉매제입니다. 빠른 지름길에는 평탄한 대로보다 잡초도 많고 돌멩이도 많은 것처럼 여러분 인생길에 잡초와 돌멩이가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에 들어섰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잡초가 많고 돌멩이가 많으면 불평하면 안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가며 넘어가야 돼요. 자, 십자가는 영적인 부요함의 원천이에요. 수고가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내가 십자가를 지면요, 영적 체험이 깊어져요. 예? 체험이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다가 영적 체험이 깊은 분들은 오늘도 이 말씀이 강력하게 심어집니다. 말씀의 은혜가 깊이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저 부분을 내가 체험했지. 내 삶에 이런 감정이 있다.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삶에 십자가가 있거든.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이고, 나에게 이런 십자가 저런 십자가 왜 빨리 해결 안 될까? 바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은혜를 값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성공은 몸은 편하게 해도 삶에 보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값지게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가끔 고난의 십자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가 주어지면 반드시 결론이 있어요. 보람이 있고 그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만한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선한 인생에게도 십자가는 찾아옵니다. 악인에게 항상 나쁜 일만 생기지 않듯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주어질 때 고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모색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십자가가 자꾸 나타나면은 더 근성이 생겨야 돼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 뚫어야 돼요. 자, 십자가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극복하지 못할 것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니에요. 삶은 고난보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는 십자가의 고난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기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잘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결 안 되지? 네? 또 문제가 생겼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땐 주님이 더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서러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조금 더 복음적으로 잘 아는 내용 같지만 한 번은 접근해서 나누고 넘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겼어요. 담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끊어졌어요. 중지됐어요. 오지 못하여 사람은 망하게 됐어요. 사망과 허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받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이것을 불쌍하게 애처롭게 생각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죄악의 담을 헐고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죠. 흠도 점도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오늘 예수님이죠. 이 피의 공로로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습니다.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슨 죄가 있어도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위대한 앙으로 천군 천사와 더불어 내려오시기를 기다렸는데 마구간에
태어난 초라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구세주라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 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니까 거리낌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것을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벌거벗은 몸으로 달리셔서 창피를 당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들이 당할 창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게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이 거리낌이 됐던 거죠. 더구나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어요. 자기들이 빌라도에게 청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구세주라니까 얼마나 거리낌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두 번째 오늘 십자가를 우리가 살피게 합니다. 자, 강도들의 십자가입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들의 십자가가 깨닫게 합니다. 자, 깨닫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실 때 두 강도가 옆에 매달려 있었어요. 벌거벗겨져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힘없고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 강도가 첫 번째는 처음에는 똑같이 비난했지만 한 강도는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는 돌이키는 모습 부분까지는 안 나오고 한 강도와 다른 강도의 믿음이 완전히 갈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네? 십자가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이어서 35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구경하면서 관원들이 비웃었더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쭉 메시아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그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적용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난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부터 구원해. 하나님이 택한 자면 내려와 보라. 여러분, 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생각하시면 혹시 나도 그런 논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현재 이 자리에 나의 믿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허점이 있지 않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37절에 군인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합니다. 이때 십자가의 두 강도가 이 광경을 다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이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39절에 한 강도가 함께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자, 네가 메시아면, 네가 구세주면 한번 이때 멋지게 한번 구원해봐. 나도 구원해보고 너도 구원해보고 그러면 내가 믿을게. 자, 이런 논리가 요새 많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거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코로나19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혹시 생각한 내가 아니었는가? 네? 이렇게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결 안 돼? 하나님 어디 계신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가? 주의 이름으로 전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데 왜 그런 축복이, 응답이, 성공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네. 자, 또 한 강도가 40절에 42절 말합니다. 자, 이 구절도 또박또박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언제 믿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2절 있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제 제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라. 믿음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된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나를 기억해 달라.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현장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십자가의 현장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두 강도를 통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아무 힘도 쓸 수 없이 매달려져 있습니다. 곧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조롱하고 있는데 다른 한 강도는 나의 내세를 부탁하고 있어요. 죽음의 세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 강도가 행위로 볼 때는 우리보다 큰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가만히 이 구절 묵상해 보면요, 이 강도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 이 강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는 거예요. 행위로 볼 때는 50도 100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아무리 이 세상의 최고의 성자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거기서 거기에. 왜 그러냐? 한 사람 속에 다 그게 있어요. 최고의 성자 같은 모습도 있고 가장 못된 흉악한 범죄자의 모습이 한 사람 속에 다 있어요. 왜 그래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 말씀으로 씻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못된 것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나는 참 천성적으로 선해 하는 사람도 항상 선한 생각만 났습니까? 야, 나도 이런 생각이 불뚝불뚝 나네? 야, 이게 뭐 속에 귀신이 들려나 막, 귀신이 들어와서 충동질 하나 보다 막, 물론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세요.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비워두면요, 말씀과 은혜로 채우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지금 중고등부 같은 경우도 특별히 아주 철저하게 이번 한 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자. 성령의 능력, 은사도 중요하다. 실력도 중요하다. 지식도 중요하다.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아주 강력하게 계속 매주 선포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매일 은혜 받아서 변화되지 못하고 무장하지 못하면 이 강도보다 나을 게 별로 없다는, 가룟유다보다 나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수없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진짜 믿음이 없어서, 형편없어서 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이 시간도 은혜 받아야 삽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봤습니까?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 봤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가서 봤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직접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영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 받아들여지니까, 할렐루야. 강도가 그 믿음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 다음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도 수고로는 상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십자가의 강도 같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생각과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항상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강도와 나를 한번 살피면서 별로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예, 우리도 십자가의 강도와도 같은 자이다. 예?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죽어 마땅할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든 메시아, 상상 속에서 그런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가장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초라하고 연약하게 보잘것없이 형편없이 부끄럽게 망가져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분에게만 진정한 승리,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 강도를 극명하게 대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한쪽은 이 세상의 힘을 발휘해서 네가 구세주면 한번 구원해봐, 그거예요. 교회 내에도 몇십 년 신앙생활한 분도 그런 논리에 말을 하는 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네? 그 힘으로 십자가에서 살려내봐. 자신의 세상적인 관점, 세상의 행복과 만족을 통한 구원을 바라고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께 들어가게 된 자들은 세상적인 힘을 완전히 상실하신, 무력하신 예수님께 다가올 세상을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100% 의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의 힘을 소유한 강력한 신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나의 세상 현실을 전혀 도울 수 없는 상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도 가장 소중한 영원한 다가올 세상을 맡기는 믿음이에요.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조금 이해가 덜 되시네. 소리가 크게 안 나오네요.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이 믿음으로 무장하실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항상 부자로 호화롭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일을 해야 될 경우 맡기신 거지. 그것이 잘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주어지는 복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거의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그 십자가 위에 무기력하고 연약한 예수님께서 불현듯 찾아오셔서 이렇게 무기력한 나를 믿을 수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화려한 세상적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말씀이죠. 예? 믿음 없이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 문제 해결과 아무 상관없이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세상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소원 성취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처럼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물론 여러분 많이 체험하셨죠? 영적인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다른 것도 채워줄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 받는 거 보고 응답 받고 하나님이 놀라게 쓰시는 거 보고 그것이 먼저 본질이 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경계시키고 있어요. 그거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통과 과정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해 네가 그리스도 아니야? 너가 우리를 함께 구원하라 이거죠. 자,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까?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강도와 또한 우리의 세상의 현실은 조금 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 현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잘 먹고 말씀이 맛있게 먹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소화되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우리는 성령 안에 사랑과 기쁨, 감사가 넘쳐가야 돼요. 세상의 현실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소원대로 항상 사업이 잘 되던가요? 갑자기 모든 일이 잘 되던가요? 돈이 잘 벌리던가요? 예수님 잘 믿으니까 코로나19는 아주 근접하지 못하던가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크고 작은 핍박들이, 문제들이 끝없이 있을 때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 영적 현실에 집중하는 건강한 신앙이 됐음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들풀의 꽃처럼 곧 소멸된 한시적인 것, 여기에 우리는 자꾸 초점이 맞출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되살아나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으로는 죽음을 당하는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요새 계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다 같이 합시다. 말씀에 맞아 죽읍시다. 안 따라하시네. 안 죽으시려고. 맞는다니까 왠지 기분이 나쁘십니까? 자, 다 같이 합시다. 말씀에 온전히 맞아 죽읍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맞아 죽은 것처럼 우리도 맞아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면 집사님 되면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고 지도하고 책망하고 큰소리치고 잘못한 거 지적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 조금 마음에 안 된다고 지적하고 따지고 이런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은과 동시에 아직도 죽지 않은 것이 죽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은과 동시에 아직도 죽지 않은 것이 발견되지고 오늘도 말씀을 아멘하는 동안에 죽어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부분이 망가져서 기분 나쁘게 돌아갑니까? 성령님이 채워주십니다.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부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물질이든 뭐든 맡겨주시면 그때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순서를 즐겨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나는 진짜인가? 매일매일 죽어가는 진짜인가를 한번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승리의 삶의 간증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한 5분 내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32절 시작. 예,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힘이 세 보이고 흑인이니까, 예수님이 못 죽고 가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문 전체가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이 그때는 못 모르고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이 놀라게 축복하신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앞에 구레네 시몬에 관한 이 상세한 부분들은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그럼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적용 부분만 살피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예?
억지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1시간 때우고 갈 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억지로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기도의 자리나 갖가지 행사에 나와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 엄청난 축복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늘 기쁨으로 삽니까? 언제나 즐겁게 순종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좀 쉬고 싶어. 오늘 수요예배 빼먹고 싶은데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너무 싫은 날도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한 분도 없으신가 봐. 아유, 오늘 하루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나와서 나의 자리를 지킬 때 때로는 그 억지로 온 그 날이 더 큰 은혜를 받은 날이 될 수 있고, 대부분 그런 때 많은 체험을 한 경우가 많아요. 마귀가 알고서 미리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기분 좋아 콧노래하면서 들었을까요? 예? 그렇게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진행했을까요? 아니죠. 예? 억지로 육신의 인정과 애정을 억누르고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형평상 도저히 11조 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11조 하나님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복을 주나 아니 주나 시험해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각종 기도의 자리에 나서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솔직하게 나오네. 그때마다 육신의 기분을 맞추느라고 이불을 걷어차지 못하고 굵고 잠만 자면 결코 영역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아무리 똑똑하고 힘센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습게 봐요. 얕잡아 보는 거예요. 반면에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억지로라도 무릎 꿇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벌벌벌 떠나요. 저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도망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보면 진짜 벌벌 떨지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부분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3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강도들의 십자가가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로 결단합니다. 이 3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우리 동영상을 우리 보면서 편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아는 분들을 하시면서 우리 마치고 기도로 마칠 겁니다. 우리 같이 동영상 속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